그 작가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소문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에 교회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은 성당에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불교 이제 여기도 이제 등 여기 갈 정도로 뭐 다양한 종교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뭐 색깔을 드러냈다라기보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성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퀴즈, 드라마 제목이 뭔지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톡 보내시는 분 맞춘 걸로 할게요. 지금 찾지 말고, 지금 찾는 건 반칙이에요. 지금 찾는 건 무조건 실격.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성경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드라마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캐릭터들이 각자의 이제 각자가 겪는 억압, 진짜 고통스럽다, 다 탈출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답답한 현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말 그대로 답답한 현실, 그리고 불안, 사는 것 자체가 매일같이 불안하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 나 자신으로부터의 또 해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처럼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해방에 이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걸로 이제 이 드라마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무언가에 눌려 있죠. 무언가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안고 놔주지는 않거나, 그런 것들 있죠.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이제 있을 거, 현실적으로는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막 다양한 것들을 이제 수십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다양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우한테 개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아마도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이제 뭐 하고 뭐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공부를 해야만 되고, 공부해서 이제 공부만 하면 좋은데 성적이 좋아야만 되고, 내 성적으로는 뭐 어떻게 뭘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만 되고, 아니면 무언가 특기가 있어야만 되고, 무언가 그 특기가 하나라도 있고 그 특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잘 해야 되고, 아니면 외모가 탁월해야 되거나, 외모가 탁월하면 또 이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외모가 탁월해야 되거나, 또 아니면 이런 거 다 가졌어요. 공부하고 있고 또 성적도 좋아. 그리고 이제 무언가 이제 특기가 있어요. 근데도 인생이 안 풀려. 그런데도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스트레스 지수가 장난이 아닌 이제 그런 것에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아야 이제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체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 자체가 이제 억압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표정들 보면 울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이런 억압 속에서 현실적으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이 공통적으로 주어질 수 있냐면, 수능 시험이 끝나야 한다. 고등학생들이야 당연히 이제 고3들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고등학생들도 어쨌든 수능이 끝나야만 되고, 미안한 얘기지만 중학생들은 이제서 그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몇 년이야 도대체.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수능 시험이 끝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답답하게 현실 공부해야 되고 성적 좋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그 억압 속에서 잠깐이라도 이제 멈출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이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잠시일 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버린다거나 하더라도 이제 또 다른 억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억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날 가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 미리 얘기하기보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이 일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겪는 일이다라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기에 관련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억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가는 거대로, 취직을 하면 취직을 한 대로,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대로 또 다른 이제 억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안한 말이지만 억압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압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건 현실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을 더 잘 벌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면, 이런 것들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성경은 현실적인 방법 말고 본질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 본질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경은 본질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해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지금 억압 속에 있는 것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든 뭐 운동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밤새서 공부를 하든 이제 모든 내신을 1등급으로 다 만들어 놨어도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리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억압되어지는 그런 것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방법으로 해방을 시켜 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을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 문자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걸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목사님이 굳이 해방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너무 순진한 소리인 거고, 목사님이 말했던, 이게 봤다고 했던 그 드라마에서도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아요. 교회가 나오고 성당에 나오고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해방의 원리가 등장을 하죠. 어떠한 원리로 해방이 되더라, 이런 것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해방의 원리는 뭐냐면 되게 뻔한 얘기처럼 이제 여러분들 귀에 들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이런 내용들은 뻔한데 뭔가 하나 특별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되게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보면서 좀 되게 놀랍긴 했어요.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나 각각 서로 때문에 이제 해방을 이제 되는데, 먼저 여자 주인공은 되게 간단해요.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한 그 결정을 끝까지 깨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해방이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진짜 놀랍게도 드라마니까 가능하겠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남자를,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지키더라고. 굉장히 놀랍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어떠함에서 이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이게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관계를 깨고 이제 도망간다고 해야 되지. 이 깨고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여자 주인공이 아직도 자신을 똑같이 그전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에 이제 조폭 생활을 하는 거거든. 뭐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늘 불안함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상대에게 칼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되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극도로 예민하게 경계하면서 이제 지켰던 그런 삶에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으로 인해서 해방을 경험하는 거지.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 주인공은 이것 때문에, 남자 주인공은 이것 때문에 서로 해방을 경험을 하게 돼요. 들을 때 별거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 남자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해놓고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또 반대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남친 여친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라는 그런 믿음. 내가 하는 거면 가능한데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사랑해 준다라는 거는 거의 인생을 살면서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라서, 이것도 내가 하는 거면 쉽지,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관계가 영원히 한 번 딱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뭐 계속 쭉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는데, 이걸 이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다시 설명한다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이제 경험하게 되면, 아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이제 확인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삶을, 교회를 계속 매주 잘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잘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걸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 이제 시작을 해요.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나를 사랑할 줄 몰랐던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내가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애착 말고, 그리고 남도 사랑할 줄 모르던 내가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트러블, 파이트,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없다 이런 표현은 너무 억지고, 이런 일들이 확 준다라는 거죠. 왜 싸우냐? 당신과 내가 틀리고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러기 위해서. 맞잖아. 내가 너보다 키 좀 더 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우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라느니 뭐 이런 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내 기분 망쳤다라느니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나 자존심이라는 거, 나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또 반대로 이제 나를 사랑할 줄 몰라서 남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잘해주는 걸로, 그러다 내가 지쳐버리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싸울 일이 줄어들게 돼요. 방금 말했듯이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싸울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남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빡치고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게 성경적인 해방인데, 왜 성경적인 해방이 이런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을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극도로 경계하고,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싸우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이 해방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해방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서로 의지하는 거, 그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진정한 해방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힘든 일들을 왜 겪게 되냐면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하고 안 놀아주고, 내가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누군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될 때 나는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싸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싸울 힘조차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힘든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해방을 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방될 사람들,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